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교지 묘역에 신앙 역사 탐방을 다녀오게 되는데 새벽부터 눈이 조금 내리고 있어서 기도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예보상은 눈이 쌓이지는 않고 녹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로 아픈 환우들도 나을 수 있도록 아픈 병이 질병이 다 떠나갈 수 있고 또 우리 골절상에서는 또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응급기도 생각할 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 부르짖으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바를 그리고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겠다 하셨고 오늘도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날은 이제 소선지서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에서 보면 특별히 그날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날을 되게 소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렀고 15절에 보니까 그날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16절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을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이 말하신 약속의 때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그날을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는 본문의 시작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5절부터 보니까 한번 보았던 한 번쯤 보았을 15절 다윗에게 산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럽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메시아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현세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른 통치자가 나올 것. 물론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이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고 저들의 어떤 현세적인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국방적인 문제들을 풀어줄 지도자를 원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당시에 보이는 이제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통치자가 임하는 것은 맞는데,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사실은 이 소망하게 하고 또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와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사실상 이거 인간 다윗을 보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고 그들이 원했던 통치자는 달랐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통치자를 사실상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이냐 너가 그리스도인 밝히 말하라. 저들이 끝없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적인 구원을 원했거든요. 현세적인 구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 소망을 주시기 원했는데 저들은 자꾸만 정치적으로 끝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인간으로 한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는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셨죠. 인간의 우리는 한계를 보면 그렇죠. 누구나 그랬던 것. 어떤 지도자도 한계성을 지니고 또 보면은 늘 부족한 그리고 영원성을 갖지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자의 의로운 한 가지는 영원성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성을 지니신 분이죠. 인간 다윗도 사실상 저들이 소망했지만 연약함을 드러냈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 영원하지 못하고 한계를 가진 이들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하나님의 정말 손을 짧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은 이 지도자가 바뀌면 정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라고 해서 속된 말로 지도자 갈아치우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유 구간이 명간이었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 대한 가진 연약함인 것 같아요. 진정한 통치는 인간은 한계를 갖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영원한 통치와 아름다운 우리의 복된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과 영원한 그런 통치자가 나오기를 사모하고 소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녕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그 날이라고 말씀했던 그 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요,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어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통치자가 다스릴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의 이름이 별칭이 돼서 16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이 사실은 실수가 거기서 온 것이죠. 자기들의 한계에서 그 메시아를 가두었는데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17절만 보더라도 견고한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왕위가 계속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페트로스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영적인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견고한 도성입니다.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실상 우리 지금의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 21절에 보면 그 왕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28절 그리고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이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의 지금 말씀이 임해서 그가 희망 가운데 전하지만 사실은 70년 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우리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룰 거라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이룰 거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야 되기를 그래야 됐다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 21절에서도 그렇고 말하는 것이 낮에 대한 언약과 20절에 밤에 대한 언약이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요걸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낮과 밤의 질서를 파괴하여 밤이 제때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낮과 밤을 제때 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실은 20절에 무슨 말인지 아냐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깰 수가 없지 않냐.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게 하나님 그 말씀 절대 그렇지 않다. 다윗에게 세운 언약 내가 반드시 이루고 깨트리지 않겠다. 그걸 이루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쁜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얼만큼 신뢰해서 우리 충성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견고한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그 시부야역에는 하치 동상이 있습니다. 강아지 동상인데 거기는 이 충견이라는 한자가 딱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하치라는 이름을 써놨는데 그 오래된 강아지 동상이 있는 거예요. 1924년, 24년에 강아지를 받아서 이 대학 교수가 우에노 교수가 강아지를 받아서 키웠는데 그게 항상 이 강아지가 이 주인 이 우에노 교수를 따라서 역까지 데려다주고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강아지인데 뇌출혈로 이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루는. 그랬는데 그 강아지는 계속해서 그 주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도망도 가고 결국은 1925년에 그 주인을 잃었지만 10년 동안 빠짐없이 그 강아지가 그 시부야역에 가서 그 주인을 기다렸던 거죠.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것이 신문에도 실리고 공이라는 강아지에게 이 뭐 충무공처럼 그 공을 붙이는 칭호도 주게 되고 동상도 세워놨어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 그 노상에서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걔가 주인이 오기를 바라면서 충실되게 기다려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죠. 그래서 충무공의 충자랑 똑같은 한자가 그 동상 아래에 보여요. 충견. 강아지도 주인을 기다릴 줄 알건만은 그분을 소망하건만은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나라를 우리는 정말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다림의 소망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스릴 나라, 또 주님 만날 그때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날이 오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직 기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도 사실은 그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26절까지 쭉 계속 내 종 다윗의 자손 계속해서 내가 택한 백성들 이 언약 2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와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암담함이 있을지라도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저들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약속이 변하게 됐다. 뭐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낙담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레위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실 거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가장 큰 생명의 에너지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은 사막에 새명이 넘쳐흐리고 사망에 꽃이 피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이 되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로 그분 오시기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한 약속의 나라가 아버지 속히 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망하지 못했다면 더 큰 믿음 주셔서 그 나라 그 통치를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며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셔서 많은 열방이 주님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세상의 다툼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총칼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주의 옷자락 붙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개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모든 어려움과 그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 그 타협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많은 갈등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북녘의 우상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주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아버지와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오고 가는 길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심의 가정에 아버지 그리고 산업의 일터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미끄러운 도로되어 아버지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